며칠 전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교우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별한 인사를 교우 여러분들께 함께 전합니다.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 서울 하늘에 어제 그저께 뜬 보름달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밑에 시온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보이죠? 리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봅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해 봅니다. 고향 달맞이 여기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저 한가위처럼 넉넉한 밝은 그런 사랑과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 삶터와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독일의 달도 한국의 달 못지않게 밝습니다. 둥굽니다. 그리고 이 가을, 한국의 가을 하늘 못지않게 독일 땅의 가을 하늘도 푸르고 높습니다. 이런 계절엔 그냥 땅만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기에는, 현실에 허덕거리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이 계절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늘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계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시간 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한번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박자 한번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낭송해 드립니다. 하늘,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시인은 안기고 싶고, 그 하늘에서 하늘 뜻을 품고 익어가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품고 능금처럼 익어가면 어떤 사람이 될지 참 궁금하고 신비롭습니다.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가을 소풍을 좀 다녀왔습니다. 산행하기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늘이 아주 푸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쉼도 갖고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우들이 갔던 쿠어 오르트라텐, 그 바스타이에 올라가려고, 그곳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 바스타이 밑에 있는 광경이죠. 저 산에 오르기 전에는 밑에서는 저 산의 광경을 상상만 할 뿐, 그러나 제대로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그림 좀 주세요.
바스타이에서 쳐다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까 밑에서 보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산 아래서 보는 시각, 산 아래서 하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저만큼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내 앞에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생각과 판단,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그림 주십시오.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남신도들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저 소나무 옆에 얼굴 이렇게 뒤밀면 아주 멋진 그림이 연출이 됩니다. 소위 이 정도 포인트는 카메라 포인트 해가지고 사진 찍기 괜찮은 장소죠. 자, 여러분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산이 크게 보입니까? 이 소나무가 크게 보입니까? 소나무가 훨씬 크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산과 소나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넣으시겠습니까? 소나무가 없는 그림은 산이 저렇게 웅장하고 광활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소나무가 가로막으니까 이 소나무가 산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산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소나무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삶의 고뇌들, 겪어야 하는 인생의 풍랑들,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산이 크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소나무 하나가 나를 가로막으면 그것이 나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쥐어 짜는 듯한, 소나무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야의 한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소나무 너머를 볼 수 있는 힘, 관점의 변화죠. 아까 밑에서 산을 올려다볼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산 위에 올라서니까 펼쳐지듯이 내 앞에 소나무가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그것 넘어서서 여전히 이것보다 더 큰 산이 있음을, 소나무는 지극히 큰 산의 광활한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필요한 것이되 그것이 전체가 아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아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갇혀서 소나무 뿌리에 걸려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저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했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열을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내게 닥친 환난도, 넘어가기 어려울 것만 같은 풍랑도 천체의 수혈을 이미 다 세고 계시는, 저 강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실개천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또 도도히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게 하듯이 전체 하나님의 천체 운행 계획의 한 부분임을, 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괴로운 날이 오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천체의 수열을 세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고 조직하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셨음을,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다시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저 소나무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혹은 내가 뽑아버리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소나무 차지한 사람이 1등이고 소나무 뽑아버린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달겨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툽니다. 왜 다투냐? 서로 큰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크기 경쟁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게 최고입니다. 우선 크고 봐야 됩니다. 내일이면 독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열립니다만 선거에 관심이 뭡니까? 의석 수입니다. 커야 됩니다. 각 정당이 차지하려는 의원 수가 클수록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가장 큽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랍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큰 것을 좇는 그 관점을 바꾸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큰 사람 되려면 관점 바꿔라. 그래야 진짜 커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같은 누가복음 본문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Their kleinste ist der größte. 관점을 바꾸기를, 진짜 커지기를 원하면 시각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를. 주님의 말씀, 혁명적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야 진짜 커진다고, 그래야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예언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해서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그만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내 사는 꼴이 왜 이런가? 남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가? 저놈보다 내가 작으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크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작게 만드십니까? 이사야서 예언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다고 조금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인데 왜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불평을 하면서 이 예언자가 푸념하면서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푸념하면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소나무 너머를 봐라. 저 큰 산을 봐라.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신다. 새로운 울림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견딜만하게, 아니 희망의 출구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박두진님의 시 하늘,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두진님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감상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앞에 사람 얼굴만 보입니다. 그런데 눈 감으면 고향의 달도 보이고요, 조국 산천도 보이고요, 그리운 어머니 모습도 보입니다. 관점의 변화죠.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노래 한번 감상하시면서 눈 감고 하늘이 내게로 오는 느낌을, 지붕이 가려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만 눈 감으면 하늘 보입니다. 그 느낌으로 노래 한번 감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보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초 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 익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보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하늘이 가슴에 좀 담기셨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틀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말은 박두진 시인이 쓴 것인데 이 노래 곡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서유석 씨라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노래는 양희은 씨가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서유석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굉장히 좀 방송에서 이렇게 뜨는 사람이 됐습니다. 청소년 담당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정치 사회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 이분이 생방송인데 라디오 방송에 대고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힐난하는 비판하는 엄청난 말을 쏟아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정부 문서를 만들더라도 지하 골방에 숨어서 만드는 판인데 그래도 발각되면은 엄청난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 양반이 한밤중에 나가는 청소년 대상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국을 향해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실 바깥의 유리창 너머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PD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방송은 즉시 노래로 대치되고 광고로 대치됩니다. 진행자 빨리 나오라고 하고 너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중앙정보부에서는 불같이 전화가 옵니다. 그 방송국이 동양방송이었습니다. 동양방송으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통금이 있던 때라 어디로 내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리 곳곳마다 골목마다 다 경찰들이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PD의 도움으로 어쨌건 이 서유석이라는 분 근처 목욕탕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숨어 지냅니다. 몇 년 동안이죠. 억울합니다. 나는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내가 쫓겨다니다니 억울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소나무, 정의와 진실을 가리는 저 장애물들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뽑고자 했는데 내가 왜 쫓겨댕겨. 상을 주지도 못할 망정. 억울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성 어느 논둑에 두루어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박두진 씨 하늘이 생각납니다. 하늘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았다.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곡에 노랫말을 붙여야 되겠다. 나도 정의의 손가락질을 했지만 나도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렇게 숨어서 억울하게 지내는 삶의 참 빛과 희망을 위해서는 또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함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그는 다시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필요함을 그는 알았던 거죠. 글쎄요, 그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온 탓일까요? 그는 하늘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곡을 붙인 것이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서유석 씨의 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것은 변함없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구 불변한 기초가 확고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서, 피곤한 사람에게 그분은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받는 소망과 위로와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 순진무구해라, 순수해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저 예배 중간 좌석선에 앉았습니다만, 선생님의 보호가, 부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땅의 것만을 쥐어잡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더 크게 먹겠다고 다투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커지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작아질 것이라고, 종래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손에 잡혀있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그러면 독수리처럼 장정이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 이왕 믿는 거 인정받으면서 믿고 싶으십니까? 이왕 믿는 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과 가식의 행동, 이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이 여러분에게로 오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 전체를 완전히 맡기는 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돌보심을 받는 일, 그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나무는, 그 바위는 얘야 눈을 들어 한번 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인생에 그냥 작은 한 부분일 뿐이야. 이것 넘어가야 더 큰 산, 더 아름다운 강, 그 속에 네가 안길 수 있고 즐길 수 있어. 그렇게 돌보시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 생각됩니다. 주님은 특별한 행동을 어린아이에게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보시면 어린아이를 안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한 사람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안고 품고 내가 너를 안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신다면 그 이상의 희망과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교회 문을 나갈 때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네가 갖고 있는 소나무의 문제 들고 오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뜻 안에, 내 계획 안에, 내 섭리 안에 있노라고. 그렇게 산에 올라 하늘을 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웁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뜻을 품은 사람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곳, 여기 내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능금처럼 익어간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막 익어서 그 능금 열매를 갖고 세상에 내려온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능금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 맛을 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냐 적냐의 경쟁이 아니라 하늘을 품느냐 안 품느냐의 마음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능금처럼 익어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이 땅의 많은 선남 선녀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변화해 갈지 혹시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혹시 누가 합니까? 아니,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늘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능금처럼 익어가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많이 지쳤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늘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속 좁은 가슴에 하늘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종국적으로 주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선이 악을, 의가 불의를 이길 수밖에 없음을 주의 뜻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펴기 위해 능금처럼 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세상 한가운데 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처럼